기도하실 때에는 이후에 있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11조 드린 이신지 정지은 영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매 순간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월정 헌금 드린 김여민 영혼을 기억하셔서 이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드린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의 또 한 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유희성 정승리 영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끝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 헌금 드린 류은빈, 한예라, 김주연 영혼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헌신 헌금 드린 저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은 손길이에 하나님 풍성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22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요지를 펴놓으시고 그 말씀의 순서대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화번호 하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요지의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쭉 살아가실 때 그 3년의 공생애의 출발과 이 모든 과정에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또 사람이십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또 금식하시면 줄여서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하면 아프기도 하고 또 모욕감도 느끼기도 하세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것쯤은 그냥 이기시지 않을까? 그런데 줄이신 질환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저도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막 떡을 먹고 싶더라고요. 3일 금식하고는 떡을 먹었더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죽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지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너도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로 어부를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루 사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도하신 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에 그러니까 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올까요? 아니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이 썩은 냄새가 날까요? 네. 예수님이 그 냄새를 다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사로를 깨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죽는 것, 성도가 죽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우시겠죠. 자, 그런데 마치 부활의 예표처럼 나사로가 이렇게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오늘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41절, 42절. 사고범서를 읽은 학생들은 이 말씀이 잘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학생도 머리에 힘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이 이렇게 이 잔이 나에게 이렇게 비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데 이 잔을 감당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 공생애를 100% 인간으로 다 감내하시고 다 이렇게 거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졸아요. 피곤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좁니다. 3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부인하지만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이킨 후에 정말 남은 이제 제자들의 무리를 잘 이끌 것을 당부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가 바로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정말 이제는 아버지와도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셔야만 살아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6페이지가량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아파트를 이미 장만해 주신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것은 빚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빚은 상속 안 받아도 되거든요.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아서 그 빚을 다 갚기도 해요. 그건 허락하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쭉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하늘에 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되고 우리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안 챙겨주시는데 근데 무척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성경에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 저 하늘에서 우리가 갈 처소를 미리 가서 준비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250페이지 가량에 있어요.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저 하늘에 오르셔서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중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런 이제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요한일서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네, 387페이지 경에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죄의 생각 또 죄의 모습들 또